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님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 주셨는데,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제 큰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마 유아 정도 나이 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걔는 이제 유치원 아이죠.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몰라요. 어머니가 쓰러진지. 그저 잠시 여행을 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저는 또 저희 어머니랑도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가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우리나라가 아픔을 느끼는 것을 극도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 본강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놔둘 수 없어서 교회를 살피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부둥켜 안며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보아서, 맞아, 이 마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본강교회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기억나고 다시금 결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 유아가 드디어 유치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가 귀하다. 그래서 좀 그 혜택을 좀 더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예뻐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저희 부부가 본강교회에 부임하고 그 후에 유아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 주셔서 좀 걱정도 되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본강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아기 안 가지세요? 라고 하셨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정말 본강교회에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울지 않았죠? 여러분, 그죠? 유아가?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제가 부임했을 때 명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명진이가 오늘 대학에 갔어요. 시간 빠르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좀 빠르죠.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유아에게 책상하고 또 의자를 선물해 줬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형편상
완제품은 구입하진 못했고 조립하는 것으로 구입을 했어요. 딱히 또 유아가 그 제품을 원했어요. 박스를 딱 뜯어보는데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자신감 충만. 어떻게 했겠어요? 장갑을 준비하고 전동 드릴도 준비해 놓고 드라이버에 공구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립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라?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 같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사가 남아요. 그 구멍이 잘 안 맞아요. 네. 그 옆에 있던 사모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설명서 좀 봐요. 여러분 그때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자존심이 발동하죠. 아니야,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큰 소리를 뻥뻥 쳤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뭘까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헤매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사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사모가요, 설명서를 꼼꼼히 보면서 뚝딱뚝딱 완성해버립니다. 원래 제 마음은, 저를 다시 부를 줄 알았죠. 어디 한번 해봐라. 정말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서 사모가 뼈 때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어디 가서 조립 잘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서 첫 번째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이거 안 읽고 고집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가 보다. 사용 설명서 없이 조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을까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10계명 할렐루야 감사 은혜 그렇지 않죠? 에이 목사님 그거 좀 올드한 좀 옛날 법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아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는 거 투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10계명은요 우리의 삶을 내 고집을 어떻게든 옳아내려고 하는 그런 밧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 그것을 주시는 사랑의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우리가 어쨌든 자의반 또 때로는 타의반 이걸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모양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을 해서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해요. 다른 우선순위들이 자꾸만 내 삶을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설명서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바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여호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계명을 주실 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 말씀부터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관계,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또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확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먼저 확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인도해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기억하시나요? 10가지의 재앙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요. 애굽의 그 우상들을 하나 깨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순간들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안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요, 복음이 소망이요, 복음이 감사인데 이게 아니라 복음을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할 따분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애굽의 신들은요 참으로 변덕이 심한 신들이었어요. 질투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실제로 그 신들 우상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했고 무슨 말이냐? 신과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바쳤으니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포에 기반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했으니 저들도 모르게 그들의 영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린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자꾸 끌어다 놓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신들의 그 섬뜩한 질투를 가져다가 내 신앙에다가 또 그것을 어디에로 내 가정에다가 결국은 교회로 가져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이단들이 접근해죠. 당신 구원받았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근거 대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참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뭔가 맞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와 똑같은 논리로 한 인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아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합니까? 누가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자기이니까 부모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애굽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네가 무엇인가 고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조건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끊임없이 원인을 찾고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죄와 공포의 둘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제자들도요, 과거의 죄, 인간의 조건들만 보았던 그들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이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출애굽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꺼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불평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느냐?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강력하신 팔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특히 이단들의 그 속삭임에, 세상 사람들의 그 정죄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내려놓아요. 구원의 근거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번쩍 떴을 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셔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종의 쇠사슬 끊어버리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증인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여정 내내 인도하여 낸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 아십니까? 왜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몸은 이미 빠져나왔어요. 몸은 이미 빠져나온 상태인데 마음이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느냐? 성경을 보세요. 종되었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이 있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가야 하는 실제적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너 참 고생스럽구나. 아이고, 너 참 불쌍하구나.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환경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주인에게서 우리를 완전하게 빼내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이 불리한 상황만 좀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벗어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벗어남이, 해결됨이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학교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비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험만 좀 견디게 해주세요. 이 고난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내 욕심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내 자존심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시험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요. 당장의 상황의 변화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체성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의 시작은요, 어떤 규칙을 대해서 배웁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시작은 그 주인을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은요,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듯이 끊임없이 경험했듯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아니 저들의 죄도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가매는 자유를 빼앗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줬다고 했어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자리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실 때 자유다라고 했을 때 에이, 나 아무렇게나 할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고집 부리면서 책상 조립하다가 망신당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설명서, 이 십계명대로 나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돌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꼬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져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십계명의 첫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다른 계명들은요, 사실 이 첫 계명 자체가 정리가 딱 되면 다른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정해지면 삶의 질서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그 왕자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하나님은요, 이것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이 단어를 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서요? 맞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너 내 건데 나 너도 뺏기기 싫어. 나 너 거 뺏기기 싫어. 이런 이기심이 아니에요. 우상이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망쳐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은요, 우리를 철저히 이용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금 꼭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아가 방학이라 가지고 유아를 데리고 전시관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유혜순 집사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잠깐 들려주셨었는데, 그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유아 데리고서 좀 그런 곳을 좀 가야겠다 해서 무료 미술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설명하는 도슨트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한 그림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진이 좀 흐리지만 띄워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입니다. 난해하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저도 그랬어요. 한 아이가 있죠. 피부색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쓴 곳만 하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온몸에 이렇게 검게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이는 모습이야 이렇게 검게 때가 묻지 눈이 하얗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이 들지 않고 여전히 여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해맑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뵈면 간혹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앳된 그런 소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좀 깊게 남았어요. 오늘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요, 때가 묻어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월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고,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나는 지금 초라해져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삶 전체를 이미 받고 계신 분이세요. 오히려 우상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계속 보시면 다른 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금송아지 같은 거,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상은 무엇일까?
요즘 우상은요,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형상으로 만든 신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은밀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꼭 움켜 잡고 있는 것, 잡으려 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해요.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다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요즘 사람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집사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셨었는데 그때는 좀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명품 샀다고 올리고 좋은 것 같다고 올리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올리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죠? 그것을 보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왜 모를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상담 요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자랑을 좀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신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절대값을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든 절대값은요,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지금 흔들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더 들어가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좀 직역을 해보면 사실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내 얼굴 위에 또는 내 얼굴을 마주하여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씀을 좀 달리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네요. 근데 그들 사이에 큰 벽이, 큰 판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 벽 속에 물론 대화는 할 수 있겠죠. 맛있어 뭐 이거 왜 뭡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빛도 표정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야, 나는 지금 너와 눈을 맞추고 싶다. 나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넌 지금 내 앞에 무엇을 들이대느냐? 얼굴을 가리지 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앞에 돈을 먼저 앞에 두면 그 돈이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 걱정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아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앞에 두면 하나님에게 은자하신 표정이 안 보여요. 자식 문제가 더 커져 보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의 눈을 보고 싶다. 난 너의 표정을 보고 싶다. 오늘 나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있는 나의 그 표정을 나는 보고 싶다. 그거 가리고 있는 것 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하나 현존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면전에서 지금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전에 시집살이들을 다 아주 처절하게 하셨을 텐데 시어른이 시퍼렇게 눈 뜨고 딱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딴짓 하실 수 있는 분 요즘이야 뭐 어렵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아유 저희 어머니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무시무시했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란 듯이 앞에다 두고서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내 고집 피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하는 이야기는요 세상이 변해도 늘 똑같아요. 야 이것만 좀 해결하자. 이 고비만 좀 넘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쉽게 팔아버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도 그냥 내려놔요. 이번 돈 딱 한 번만 질금 갚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떨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때요? 그거 붙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붙잡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건 사라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돈은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유혹할 텐데 아무리 유혹해도 그 돈은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던 그 사람요,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인생을 계획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 버립니다. 우상은요, 돈은요, 사람은요, 이건 절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서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7주기가 되는 그러한 3.1절이래요. 107년이 됐대요. 여러분, 대한독민 만세를 외쳤던, 특별히 우리 본강교회는 그 서러운 시절을 지내신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내 이름도 쓸 수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했던 그 비참한 종의 자리 말이죠.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독립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3.1절의 정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린 더 이상 일제의 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선포였을 겁니다. 저는요, 신앙의 정신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절대자자시는 하나님을 붙들어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한 주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